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독일의 세계적인 기업 지메스의 최고 전력 책임자인 홀스터 카이저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 사람들의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가장 큰 특징은 역동성에 있다. 한국인의 역동성은 한국에서 모든 일을 빨리 돌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그분이 한국을 아주 정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다이나믹한 기질을 갖게 된 것일까요? 서울대학교 김원용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질은 한반도 날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추울 때는 시베리아처럼 춥고 더울 때는 아프리카 정글처럼 되고 비가 한번 내렸다 하면 마을 하나를 통째로 삼킬 정도로 쏟아붓는 게 한반도 날씨. 한마디로 동장군, 찜통더위, 물폭탄 속에서 수천 년을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이나믹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분의 말입니다. 그분의 말을 듣다 보면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7월만 보더라도 한 주는 찜통더위, 그 다음 주는 물폭탄, 그 다음 주는 다시 또 찜통더위. 너무 덥습니다. 근데요, 이 찜통더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소낙비입니다. 근데 이 찜통더위를 날려주는 시원한 소낙비는요, 육체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본문 6절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절 보니까 그는 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덥잖아요. 이 시간에 소낙비가 내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빗줄기, 말라버린 땅을 적시며 풀을 다시 푸르게 만들고 매운으로 가득했던 공기를 씻어내듯 소낙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땅 전체를 단숨에 새롭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 소낙비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은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갑작스럽고도 압도적이며 아주 잠깐이지만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저는 가뭄의 소낙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 서강의 지체에게 은혜의 소낙비가 마구마구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의인이 흥왕해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그의 날은
주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내리는 날인데, 이날에 바로 의로운 사람들이 흥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왕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매우 번성하고 왕성하게 일어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의인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누가 의로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흥왕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되어지면 의인이 되어지는 거고 흥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아주 지독한 가뭄 밭에서 자라는 작물, 뭐 토마토도 좋고 고추도 좋고 그 어떤 것에 좋습니다.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땅이 바짝 마르다 보니까 작물들이 제대로 서 있질 못해요.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냥 축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가뭄이 더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던 작물이 살아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에어컨 바람처럼 잠깐의 시원함을 찾아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기도 하고요, 맛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풍광이 좋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적인 글귀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요. 분명히 유튜브를 보고 좋은 풍광을 보고 맛난 음식을 먹을 때에 위로받고 감동도 되고 시원함을 느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근데 소낙비는 다릅니다. 한번 쏟아지면요, 땅이 식어버리고 바람이 달라지고 그리고 공기가 바뀌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의 소낙비는요, 우리 영혼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잠깐의 시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얘기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왜 필요합니까? 은혜는요, 사람을 바꿔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마른 영혼도요, 병든 영혼도요, 은혜의 소낙비를 맞게 되어지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신기하지 않나요? 다 죽어가던 작물,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죽어던 작물도요, 소낙비를 맞게 되어지면 살아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은혜의 소낙비를 맞게 되어지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저 영혼 병들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집사님 요새 병들었어, 아니면 그분 요새 병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영혼이 병들고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펄펄 날뛰던 사람이 시들시들해지는 신앙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은 어느새 형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병들어가고 있는가 잘 보시자고요. 이런 경우에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형식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주기도문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식사기도 할 때도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다가 아멘하고 무슨 기도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식사기도 했다고, 일어나자마자 주여 한번 외쳤지만 주여의 의미도 모르고 기도하는 형식만 남아있는 기도 생활, 찬송을 하는데 감동이 없는 찬송을 부리고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그거지, 그냥 건성으로 듣기 시작을 합니다. 행동은 즉시 옮기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계속해서 연기하게 되어집니다. 어느새 말이 많아져요. 목장 모임이든지 기관 모임이든지 부서 모임이든지 어느새 말이 많아지고 대안도 내지 않으면서 비판하고, 그게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면 점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라갑니다. 말라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라도 은혜의 소낙비를 흠뻑 맞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시들던 영혼에 생기가 돌고요, 무기력하던 삶에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설교 시작만 하면 꾸벅꾸벅 졸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멘 아멘을 외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기간 모임 하자고 그러면, 목장 모임 하자고 그러면, 부서 모임 하자고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빠져나가는 것이 선수였는데 이제는 언제 또 모이냐고 회장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부서장에게 우리 자주 모이자고 건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7절이 말하는 의인이 흥황해지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는 축복인 것인데, 은혜의 소낙비가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흠뻑 쏟아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흥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것인데, 주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지게 되어지면 모든 열방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시편 72편의 제목이요, 솔로몬의 시이니까 솔로몬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왕국만 통치했지 전 세계를 통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유럽 그리고 아시아까지는 통치했지만 이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관심사가 뭘까요? 그분의 관심사는 뭘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자,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볼까요? 이걸 미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가까운 롯데 시네마에서 킹 오브 킹즈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굳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힘들게 일일이 안 해도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었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 감독한 분이 장성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꿈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는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2015년부터 제작에 나섰다고 하니까 꽤 오래지.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 또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처음에는 다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기독교 영화를 만들게 되어지면 안 보는 것이 다반사인데, 여러분들이잖아요. 직분자이잖아요. 그래도 안 보셨거든요. 볼 생각도 안 하시고 뭐 그게 그렇다고 대충 해서 넘어간단 말이죠. 거기다도 애니메이션 영화니까 어른들에게 무슨 흥미를 끌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장성호 감독은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3년, 4년, 5년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자 역시 예수님을 소재로 하는 영화는 안 돼라는 생각으로 투자자들이 1명, 2명 떠나기 시작했고 응원해 준 사람들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 감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영화 개봉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것이고 2025년 마침내 미국에서 상영하는 결실을 맺었고요.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이 영화는요, 전 세계 120개국에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120개국, 엄청난 것인데 120개국 나라의 선교사를 일일이 파송하지도 않았는데 120개국 나라의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극장에 와서 예수님의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따지고 보면 이 얼마나 큰 열매이고 성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 미션, 선교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미션, 이 선교를 장성호 감독의 몫으로 넘겨야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뒷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서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어디에서 나서야 될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근데 이 일을, 미션, 이 선교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쏟아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자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소낙비를 맞으면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그런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결단이 우리 서강 공동체 안에 흘러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고하는 한 가정이 한 교회를 개척하고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왕들이 예수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데 이런 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꿈은 바로 누군가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달성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은혜의 소낙비를 맞은 사람, 은혜의 소낙비를 흠뻑 맞은 사람, 아멘.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했던 자들이 존귀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가난했던 자가 존귀해집니다. 보면 12절은 말씀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집니다. 아멘. 13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아멘. 여기 계속되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도움이 없는 자. 근데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강조입니다. 강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날 가장 먼저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소외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함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더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난한 심령,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자랑과 욕심과 자기 의로 가득 찬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 사람 앞에서는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2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제가 전라도 광주의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치지 못했고요, 가정 형편도 좋지 못했고 외형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제가 10번의 집회를 인도했는데 10번의 집회에 100% 다 참여했습니다. 그것도 맨 앞에 앉아서 다 참여했고 아멘을 그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나는 그 청년이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에게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 그 청년은 주일이면 제일 먼저 와서 교회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굳은 일을 다 하다가 저녁에 다 끝나가야 되어지면 문단속을 하고 집으로 가는 청년인데 우리 교회는 그를 가리켜서 조용한 섬김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청년은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사용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멘.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당시 세상에서 상위 0.0001%에 속하는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이면 학문, 지식이면 지식, 혈통이면 혈통, 배경이면 배경, 어디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이후에 바울의 모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그동안 자랑했던 혈통, 지식, 배경 다 버렸습니다.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 그렇나요? 왜 그런 결정을 했나요?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가 있는데 존 헤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입니다. 이 헤론은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을 1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헤론에게 교수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높은 명성과 보수가 보장되는 길이었죠. 그러나 헤론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의사였던 그는 가난한 병자들을 돌보다가 그만 이질에 감염되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고 말았는데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의 사역은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 아멘. 선교사 이 존 헤론은 마음에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버렸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지는 것,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것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본문 14절에 약속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부터, 아니 지금 70, 80 되신 분도 아마 성공을 꿈을 꿀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타 등등등등.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성공은 뭘까요? 바로 주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존귀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걷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존귀히 여기겠다. 그럼 주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주님이 존귀히 여긴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찜질방보다 더 덥습니다. 이 무더위를 날려줄 것이 필요한데 소낙비입니다. 아멘. 소낙비가 간절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에게 이제는 세상의 소낙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서 아멘. 우리를 흥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존귀하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